임마누엘 찬양대 죄인 부르실 때에 나를 부르시옵소서. 이거 보통 믿음으로는 고백할 수 없는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큰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채플 시간이 되면 당신이 그 설교를 맡는 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별로 없어요. 늙으신 교수님이었는데 고향이 저 북한이라 그 북한 특유의 억양으로 꼿꼿하게 이렇게 생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이것밖에 없어요. 1시간 설교가요 거의 그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나중에는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기가 없는 설교였고 목사님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기억에 남는 설교, 기억에 남는 분은 그분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만이 영원한 것이에요. 아무리 입에 발린 미사 요구를 통하여 아무리 지식을 총동원해서 선포하는 설교 멀리 가지 않아 잊혀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제 후배 목사님 하나가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벌써 저희가 여러 번 들었는데 과제 중에 하나가 책을 한 권 읽고 일주일 동안 읽고 그 다음 화요일 날 수업 시간에 나와서 발표하는 과제를 받았대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발표하는 날이 됐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누가 나와서 발표하세요 그랬는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 한 3분, 5분이 지났는데도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그 교수님은 자리에 딱 앉아서 눈 감고 있고 학생들은 발표를 해야 되는데 나가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이 친구가 나갔대요. 나가서 제가 아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앉아있던 교수가 눈을 부릅뜨고 일어나서 가지고 있는 교재를 던지면서 말이요, 목사가 된다는 놈이 십자가를 아무렇게나 사용한단 말이야, 소리를 질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학생들이 한 40-50명 앉아있고 그 교수가 연세대학교에서 그 영문학으로 아주 유명했던 그런 교수님인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조신권 박사라고 대단한 분입니다. 목사가 된다는 놈이 말이야 십자가를 안무고새나 갖다가 붙인단 말이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싱.
이 블레싱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함께하는 축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저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이런 축복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함께하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에 나온 이유들, 동기들은 서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의 강권에 의해서, 또는 어떤 분은 가족 누군가의 이끌림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은 친구가 한번 가자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진정한 삶의 대답이 무엇일까,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는 분도 있고요, 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나왔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저를 보셔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딴 곳을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와 연유로 여러분이 나왔다 할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 나와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저는요 내 의지로, 내 결정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성령을 통하여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어떤 연유에서 나온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5편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예배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이 있는 자다. 아멘. 나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나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자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으로, 이런 믿음의 확신으로 세상을 살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예수도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핵심을 놓치고 외형만 따라가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다인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나가면 기독교 안에는 사랑이 많다,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영향력을 세상에 끼친다,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여의하고 잘 된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기독교와 예수님의 핵심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되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이다. 여러분, 전쟁터에 싸우러 나간 군인이 내가 지금 싸우는 이 전쟁이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것이고 어떤 전쟁인 줄을 모르고 어떤 무기로 어떻게 누구와 싸워야 될 것을 모른다 그러면 그 전쟁 이길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목숨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뉴스에 보니까 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서 용병으로 북한의 젊은이들 수십만 명을 이제 전쟁터에다가 집어넣는데요, 총 맞고 죽은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많고 붙잡힌 생포된 병사가 인터뷰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에 나오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자기들이 올 때는 훈련을 실전처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왔는데 와보니까 전쟁터인 거죠. 그러니 그 전쟁이 되겠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과 싸워야 될 무기가 무엇인가, 이 전쟁의 목적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을 혼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십자가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 전면에 십자가를 붙이고 다닙니다. 이 십자가가 안전사고가 없이 운행을 하게 해줄 거라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듯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위에 눌려서 잠이 안 올 때 악령들을 쫓아주는 부적처럼 십자가를 머리맡에 놓고 자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을 치장하는 장신용 용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도 교회의 상징으로 십자가 첨탑을 높이 세우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예쁘게 십자가를 해가지고 목걸이를 하고 오셔서 목사님이 얘기했답니다. 집사님, 십자가는 걸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그래요? 네,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메고 다니지 않고 짊어지고 다니겠습니다. 그러더니 십자가를 획 돌려서 등 뒤에다가 던지들고 구부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용을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웃자고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외치는 두 가지의 강력한 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죄인이다. 두 번째는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외침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너는 죄인이다. 거기서 구원받으려면 예수 외에는 없다. 이거 기분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이냐? 도둑질을 했냐? 강도질을 했냐? 사람을 죽였냐?
간음을 했냐? 그런데 무슨 죄인이냐? 그리고 무슨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건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십자가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인기 없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 예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권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탄압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들마저도 예수 십자가를 적당하게 지나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적당하게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강단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말하고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면 슬며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위로를 받아보려고 나왔는데, 고침을 받아보려고 나왔는데, 교회 나오면 뭐가 좀 잘 된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무슨 죄인이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별로 기분이 상쾌하지 않아서 떠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전부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전부가 성도가 아니에요. 종교인도 있고 신앙인도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교회를 다니고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면 이것이 마일리지처럼 쌓고 이게 복이 되어서 이게 천국 간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은 내 노력과 내 공로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신앙인을 고백하며 마음의 십자가 품고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신앙인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종교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암송할 만큼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 저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체험되어지고 내 생활을 지배하고 내 생활과 함께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스스로가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으로 보였다,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방인들일지라도 구원의 능력이 됐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헬라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날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이야기하면 이 첨단 과학의 시대에, AI 시대에, 이제는 대학 교육을 거의 다 마친 이 고학력의 이 시대에 지성인으로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 유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아니 예수님은 천국이 존재하며 지옥이 존재함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예를 들어서까지도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공할 수 있고 예수를 믿어도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이상인 거예요. 병들어도 실패해도 배가 고파도 그분 안에 평화하고 그분 안에 자유하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한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실제로 그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지옥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지옥은 처참한 것이고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주 맑고 시원한 생수가 있고 또 여기에 청산가리가 가득 들어있는 독약이 든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부모, 형제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이 두 컵을 이렇게 있는데 식구들 중에서 누군가가 목이 말라서 물을 먹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독약이 들어있는 이 물을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도 됐고 성인이고 알아서 마시고 싶은 거 마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거 범죄 행위 아닙니까? 이 독약이 탄 물을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이 물을 먹어야 시원하고 생명을 얻는다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것을 먹으려고 그러면 목을 죄송해요, 손목을 찔렀는데 내가 너무 과격해가지고 손목을 비틀어서라도 못 먹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이 물을 마시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신앙 갖는 거, 종교인이 되는 거 자유로운 것이고 자유가 있으니까 이제는 성인이 되고 판단할 능력이 있으니 알아서 예수를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신사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람 죽이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죽이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천국의 분명히 있고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자 예수로 구원받았다고 자족할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내 가족들을 믿음 안에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붙잡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그 십자가가 생명이 되셔서 나와 여러분을 천국 가는 인도자로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셔서 세상 길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자랑은 나의 옛 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원히 사는 소망을 가지고 살으니 나는 주님 안에 복되다는 거요.
이전에는 내가 육신적인 것이고 내 세상적인 많은 자랑들을 자랑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을 주님께서 그냥 두십니까? 세상에서 지켜주십니다. 세상에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가 자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자랑하면 나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자랑을 내가 묵묵히 들어주고 그 자랑에 반응해서 야,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아주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 그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자기 자랑을 하면 나도 하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성이에요. 남의 자랑을 들으면서 나의 자랑을 자제하고 그 자랑에 함께 호응해 주는 이 성숙함,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듣든 말든 내가 있는 자랑거리 없는 것까지도 전부 다 쏟아놓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는 시원한 것 같고 뿌듯한 것 같은데 돌아오면서 생각하면 뿌듯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허탈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막 자랑을 하고 자식 자랑하고 교회 자랑 뭐 이것은 아니지만 막 자랑을 한참 쏟아놓고 오면 뿌듯하다 하는 마음보다는 허전하고 아이고 좀 참을 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자랑, 여러분의 육신의 자랑 이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랑은 누군가가 나를 자랑해줘야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랑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내가 자랑하면요 나를 더 싫어해요. 부러워할 줄 아세요? 아닙니다. 나에게 나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 앞에 내가 막 자랑하면요 이미 그 사람 나를 좋아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랑은 백해무익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자랑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 보십시오. 마음이 뿌듯합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자랑이 여전히 세상 것이고 내 중심의 육신적인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만났다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중심 잡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다.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하며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된 것이기 때문에 범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해야 되고 이것을 받아야 되고 이것을 자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가는 모든 인생의 길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